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특히 세마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또 예루살렘 성 삼층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방언기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했는데, 그러면서 세마포의 신부단장을 얘기할 때 세마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우리가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 아기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증인, 군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증인이 계속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제자가 되는데 거기서 계속 말씀을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근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부단장으로 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할 때 하늘나라의 상급도 그만큼 따라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만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 그런다 해도 상급이 올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동기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할 때 새로운 두루마기가 입혀지는데, 그것이 자꾸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는 게 뭐냐면 불순종할 때, 또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의로운 삶을 못 살 때 그것이 자꾸 더러워지며, 우리가 또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또 우리 고집대로 행할 때, 거짓말할 때, 그럴 때 막 세마포가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러워지면서 찢어지는 정도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남을 용서를 안 할 때, 그리고 증오감이 막 있고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세마포가.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는 거룩한 의의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를 유지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세마포를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물론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도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마포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서 이제 많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빗나간 거죠.
예,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자부심과 자존심과 내 고집과 그런 거로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치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어주셨는데 그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그 세마포를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게 모두 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말씀과 기도로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깨닫지를 못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목사님은 좋겠어요.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서. 아니요,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건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몰라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예,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거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7일째는 7바퀴 돌고 거기서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해도 해답이 안 나오겠죠. 그냥 역사로도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성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예, 성벽이 얼마나 이게 크고 웅장하고 이게 두투냐면 그 성의 집들이, 그 담에 집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담이 성에 담들이 있는데 담으로 둘러쌌는데 그 담이 얼마나, 그냥 담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벽 하나 세워졌게, 그게 아니고 담이 집들이 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게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때 백성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한다. 예,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가서 한 바퀴만 돌고 와라. 둘째 날 가서 또 돌고 와라. 세 번째 날 가서 돌고 와라. 거기다 뭐 폭탄을 숨겨두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돌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7번째 날은 7바퀴 돌래요. 또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래요. 아니, 이 벽이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늘나라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게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세마포를 빤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이 안 돼도 순종이에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게 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마포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계속 빠르집니다. 그리고 특히 세마포를 빠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이 말 이대로입니다. 이거를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해석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예, 그래서 못하는 거지.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증오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쓴뿌리가 너무 세게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세마포를 빠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서로 피차 용서하라 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용서는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해도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래서 용서는 내 감정으로나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순종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순종은 내 입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과 속이 다뤄도 되냐? 여기서는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죠, 사람이. 그거는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말이고, 인격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근데 용서와 순종에서는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순종하에 선포할 때, 나의 입에서 선포할 때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 구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말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말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속담이 있었죠. 말에 씨앗이 있다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성경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선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입니다. 저도 그 전에 저를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사기만 친 것이 아니라 내 명예니 뭐니 그냥 다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그 사람을 전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용서는커녕 왜 용서를 해? 그런 사람 용서하면 어떻게 해? 그냥 막 때려 죽여야지. 때려 죽이는 것도 천천히 때려서 천천히 죽게 해야지. 고통하게.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속이 안 차서.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읽은 거 6장 14절 15절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순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놈만 생각하면 그냥 막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나를 믿니? 넌 나를 순종하지 않겠니? 그래서 순종이구나. 우선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요. 법정에서 우리가 진실은 그 피고인이라 그러죠. 피고인이나 증인이 속에 진실이 있는데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판사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말한 것이 거기에 진리가 거기에 이제 그 재판에서는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말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던 내 감정이 어떻던 주님 앞에서는 내 말에 나오는 선포가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법정에 가든지 어디서 나가서 얘기를 해도 그 전에 브라질의 그 전 대통령의 그 탄핵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구두로 투표를 했어요. 저는 탄핵에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각 한 사람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를 직접 중계로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합니까 반대입니까? 거기에 물어볼 때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마이크 앞에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누가 아무개인데 나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합니다. 그럼 거기에 찬성 한 표 이렇게 올라가고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반대 한 표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속은 진실로 그 탄핵의 찬성인데 찬성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 봐 반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반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반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누구 아무개 이름 석자 되면서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해서 나한테 피해를 주고 정말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막 그냥 심장이 막 더 맥박이 더 높아지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사람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저희에게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명령에 순종하에 누구 아무개에게 내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는 거기에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뭐가 일어나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선포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게 길거리 걸 때 같은 동네 살았었으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 같은 동네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가에 걸어 다닐 때 저쪽에서 멀리서 오는 거를 보면 제가 일부러 딴 길로 피했습니다. 왜? 만나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막 속이 들끓고 그냥 화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선포하고 나니까 그 한 줄인가 두 주 후에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러지? 점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화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저 반대길에 있었는데 일부러 길을 건너서 가서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있었냐 하고 악수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내가 자유함을 받았구나. 내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선포를 하니까 내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용서구나. 내가 할 수 없었던 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가도 순종에 옮기니까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빠는 것은 용서입니다. 혹시 누구에 대한 화가 아직 있던지 아니면 증오감이 있던지 아니면 그러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세마포가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건 이제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실 때도 있고 안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세마포가 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누구 화나는 사람 있냐? 용서 못한 사람?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저희에게 막 정말 사기치고 그냥 우리 그때 때문에 망해서 굉장히 어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용서했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15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요, 상처를 받은 것은 그것을 용서를 선포해야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씨앗과 뿌리가 쓴뿌리로 해서 아주 깊은 데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드러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거는 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쓴뿌리는 내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와서 남을 더럽히지 않게. 왜냐면요, 시편 73편에 보면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사실 여기서요, 우리 한국 성경책에는 이렇게 번역이 좀 잘못, 좀 미스가 있습니다. 21절에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랬는데,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올 때, 그런 원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올 때 내가 질투하였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22절에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지한 짐승같이 내가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의 32편에 9절에 이렇게 또 나오죠. 32편 9절에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당나귀죠. 말은 얼마나 힘이 센 동물입니까?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말에 올라타서 재갈과 굴레로 이렇게 단속을 하면 말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속이는 영들이 우리의 뒤에 올라타면 우리의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는 짐승같이 이렇게 조종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속이는 영들이 우리를 뒤에 올라타서 우리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시편 73편 22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이게 정신이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나타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쓴뿌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상처를 주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사람이 아주 인격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데 그런 오래된 상처가 그냥 묻어 있을 때,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묻어 있을 때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얌전한 사람이라도 언젠간 한번 터지면 그 숨어있던 게, 잠재됐던 게 올라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짐승같이 그렇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일은 지금 잊어버려서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전에 저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할 때 영적 세계에 그게 딱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저도 옛날에 그 욱하는 성격이 엄청 많았어요. 저도 얌전하게 있다가 정말 불이 뭐 그런 거를 보면, 뭐 참지 못한 일을 보면 막 욱하는 성격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안에 쓴뿌리가 많이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뽑아버리면요, 그렇게 화날 상황이 와도 화가 안 나요. 왜? 안에서 이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왜? 다 뽑혔기 때문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라오면
그럴 때 세마포가 찢어집니다. 막 올라와서 막 그냥 올라올 때 뭐 허튼 소리 하잖아요. 그럴 때 세마포가 찢어져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 다루게 되면, 거기서 자유함을 받게 되면 뭐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아주 그냥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닥쳐도 올라오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가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물론 인격도 다뤄야 되고 욕심이나 이런 걸 다룰 때 다루고 용서를 할 때 그 쓴뿌리가 다 뽑아질 때 세마포가 더 찢어지거나 더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를 계속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세마포로 용서입니다.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을 다뤄야 합니다. 인격과 내 생각, 내 주장, 어쩔 때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성경 공부하다가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인데요.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써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세마포를 더럽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으로 할 때, 내 주장대로 할 때, 내 경험으로만 할 때, 체험과 경험은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그러니까 딴 사람은 내 체험하고 똑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체험들은 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은 많이 안 하는데 네가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네가 복음입니다. 딴 사람한테만 적용해요. 자기한테는 적응하지 않고, 이거 잘 들어라. 너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넌 이 말씀 순종해야 돼. 네가 복음이 있습니다. 또 그거는 아니죠. 그럴 때 세마포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도 없고요, 네가 복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복음서는 네 개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내 체험으로,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성격과 이런 것을 모으면 성품을 다룰 때 세마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지 않을 때 막 더러워지고 막 찢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막 기도해가지고 세마포를 또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건 뭐죠?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준다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요,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얘기하면서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마포를 빠를 때 생명나무에 나아갈, 왜 성 안에는요 생명나무가 그냥 주어져요. 성 밖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낙원에도 이기는 자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낙원의 1층천에도 이기는 자만 먹을 수 있으며 성 밖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누가 가져올 때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3층천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과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따먹을 수가 있어요. 또 생명나무의 과실에 대한 그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실을 계속 먹을 때 영이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라고.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은 우리가 영으로 계속 성장하며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마포를 계속 빨면요, 어느 순간에 가서 세마포가 하얗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하얀 광채가 납니다. 예, 처음에는 막 덜어졌다 빨았다 덜어졌다 빨았다 계속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빨고 하면 이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다가 광채가 날 때가 있어요. 광채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더 성장도 했기 때문에 크게 막 사고 치거나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유지할 때 거기서부터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성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그냥 생명책에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도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21장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뭐죠?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 세마포를 계속 빨아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마포를 빨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 3층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기록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자들에게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냥 계속 순종하고 세마포를 계속 빨 때 우리 이름이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까지도 쓰여질 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3층천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계속 거기 상급도 있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계속 순종할 때 이 세마포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흰색으로만 계속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푸른 세마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푸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흰 세마포를 유지해서 광채가 날 때 나중에 푸른 세마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길 때, 그래서 그림자로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8장 15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푸른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1절에 보면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예, 왕이 존귀히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또 푸른 옷을 입히게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푸른 옷도 있고 왕관까지 씌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왕관도 있습니다. 왕관은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말을 잘 들을 때, 계속 성장해서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될 때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신호가 영적 세계는요, 계시록 2장 10절에 10절 2장 10절 계시록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르드게한테 멸류관을 씌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멸류관이 뭐죠? 우리가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도 이긴 자의 반역에 들어가서 그 관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멸류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사실 여기 7절부터 읽어야겠죠. 4장 7절부터 읽으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우리도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겠죠. 예, 저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그러한 자에게는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의의 멸류관이 하늘나라에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여기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멸류관. 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예, 그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이런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예, 멸류관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멸류관을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미 받은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3장 11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책망을 안 받은 교회죠. 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또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아무 시련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예, 이거를 뺏지 못하게, 뺏기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미 멸류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는요, 이미 멸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받을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물론 순종한 자들은 그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부터 또 이게 멸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도 계속 유지할 때 흰 세마포가 푸른 세마포가 됩니다. 또 푸른 세마포를 계속 유지할 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렇게 팔꿈치나 이런 레이스 쪽으로 이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것은 물론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지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자에게서 어느 한순간에 푸른 세마포가 또 은세마포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세마포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과 의를 사는 자들에게는 또 나중에, 예, 손목이나 이런 데부터 이게 금 색깔로 바뀌다가 나중에 황금 세마포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황금 세마포도 있고 멸류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그 세마포를 정말 잘 유지해서 할 때는 정말 하늘나라에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예루살렘 성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왕노릇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보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승리된 삶을 사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뭐냐면 왕관은 권세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여러 왕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12나라가 있고 12왕국이 있고요. 더 크게 나눠서는 세 왕국이 있고 12의 왕국이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경영되는 자, 세마포를 유지해서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자, 왕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큰 특권이 하나님께서 주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것만 나누 마치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혼돈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근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은 지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장 8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요. 22장은 지옥이 아니고 성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21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처음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제일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만 또 공부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흉악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아도 점수를 안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다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22장 15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먼저 개들을 보겠습니다. 누가 개입니까? 짐승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개는요,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개가 누구냐면 목자들이라 그랬죠. 저도 목사지만 목자들입니다. 왜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는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목자들을 세웠는데 우상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같이 짖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말씀 전하지 않고 그냥 회피한 목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짖지 않는 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목자들을 위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을 알고 전하지 않는 자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짓지 못하는 다 꿈꾸는 자들, 짓지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고 꿈꾸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저희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복음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게 있어야 합니다. 또 나중에 에스겔서 34장을 특히 목사님들이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나를 보고서 그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때는 성령의 능력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지 않는 자를 책망하는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잠깐 보면요, 4절에 보면 34장 전체 얘기하지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도 병든 자를 고치지 않은 목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56장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56장 10절 그렇게 나오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탐욕이 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를 좋아하는 자들도 포함합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계속 포도주나 독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개들이라는 그 베드로후서에 또 개에 대해서 무엇인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 22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행하였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의의 도를 이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알고 또 거룩한 명령을 다 아는데 그걸 저버리고 다시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도리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는, 저는 잘 모르지만 개가 아마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이 개라 그러죠. 그래서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개들과 술객들과 다 성 밖에 있는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 목사님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요구만, 탐욕을 구하고 계속 그러는 자들, 또 술 담배를 계속 좋아하면서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을, 또 술 담배에서 나중에 또 얘기할 거지만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오래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이제 연약해서 그러는 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진 않죠.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믿는데도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직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는다 이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성 밖에 있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15절에 보니까 22장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술가는 뭐를 하냐면 점치는 자, 물론 점치는 자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제가 갔는데 그 무당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방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집안이었더라고요. 무당이었어요. 근데 무당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죠. 근데 그 무당이었는데 이게 거룩한 그 성장하기 시간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죽으면 무당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회개한 무당이죠. 그렇지만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살인자,
살인자들도 우리도 그 여기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살인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정말 옥에 들어가서 몇 년 있다가 정말 자기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자예요. 계속 살인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는 거죠.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인자가 천국 갈 수도 있죠. 예수님 옆에 그 강도는 살인자였잖아요. 예수님 옆에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살인자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받되 성에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성 밖에 있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점술가들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당 그거 하는 그 점술가 술객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 세계는요 누가 술객자들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쟁이랑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술객의 그 점치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러셔서 점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다 하고 하는데 집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는데 거역할 때가 많죠. 불순종할 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구원을 잃나요? 아니죠. 구원은 있는데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거역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거 더 무서운 말이죠. 완고한 것은 교만하고 고집 있을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영적으로 그게 뭐냐면 내 완고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성격대로만 하고 내 교만하게 거만하게 자부심을 더 내세울 때 그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이제 신약성경 계시록 2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22장 그래서 15절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많죠. 그런다고 구원을 잃나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거짓을 일부러 자발적으로 어느 순간은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세마포를 빠는 겁니다. 세마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점술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개들 같이 이렇게 좀 아까 말씀 들은 것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할 때는 세마포가 더러워지면서 찢어지기 때문에 다 성 밖에 있는다 이거죠. 이것은 의의 겉옷, 의의 세마포이기 때문에 신부단장하는 세마포이기 때문에 그것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성 밖에 있는 거죠.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유지하는 사람만 성 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항상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또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원하시는 커서 성장해서 나의 친구가 되어라, 신부단장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금까지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 받은 걸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상급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초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찬양도 있죠.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천국은 그거 삼층천 예루살렘 성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상급이 있던 없던 만나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천국이고, 천국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또 명령으로 주신 게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기를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에서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